같은 생각을 같은 마음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사울의 삶 예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번제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 우리 현수마 한번 보세요. 한번 큰 글씨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더 나은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오거나 여러분 집에서 준비할 때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려요. 예배. 운동선수들이나 어디 보면은 사인을 놓쳐가지고 자기 뭐 게임을 망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수 바꿔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예배하는 데다가 집중하셔야 되고, 예배에 왔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왔죠. 말씀 드리려고 왔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오늘 사울을 보면서 또 7월 달부터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사울의 왕이 되고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요.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38년은 왕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은혜 받을 때 반짝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나중에 보면 살만하고 생활이 익숙해지면 여기에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알게 모르게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익숙해졌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다 은혜 받은 계절이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은 계절은 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뒤집어 보세요. 그때 은혜 받은 계절에 내가 있는가? 다 다른 사람이 돼갖고 있는 다른 모습. 다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사울이 보니까는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모함을 놓쳐버리면 그런다. 본문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2년 동안은 겸손했어요. 말씀도 예의해서 잘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군사력도 있고 그 숫자도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나라도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왕에 1년 있고 2년이니까는 그 자리가 익숙해가지고 다 사울의 말로 다 나라를 통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놓친 것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그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늘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요. 그 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왕의 노래하는데 그 나라가 어땠을까요? 같이 무너졌어요. 그 나라가 같이 무너졌어요. 겉으로는 강한 나라처럼 보였죠.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겉으로는 부자고 겉으로는 강해질지 몰라도요. 하나님과 떠나버리니까는요. 그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버려요. 어느 날부터 그가 불순종이 돼요. 불신앙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다투면 뭐라 그래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본주의를 그렇게 싫어해. 인본주의. 이게 우리 안에는 본능으로 있지만 인본주의라는 것은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해야 돼요.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잔이 있죠. 평생 우리는 내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부족한 거 채워달라고, 결핍된 거 역사해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채우신 분은 맞아요. 그런데 관점이 바꿔져야 돼요. 채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잔을 채워도 그분이 와서 채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그걸 채워요. 하나님 모르고 채워달라 그러면 2% 부족이에요. 또 하나, 이 잔이 채워지면 그때부터 흘러넘치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말씀이 넘치든지 삶이 부유함이 넘치든지 그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각으로 넘치는데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데 마음에서 넘쳐야만 흘러나가. 그러지 않으면 따라해 보세요. 다른 데를 본다. 다시요. 다른 데를 본다. 채우려고 늘 다른 데를 봐. 다른 것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초점 안 맞추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리죠. 그것보다 주일날 강의할 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들은요, 초점을 맞춰라 그래요. 초점. 예배도 똑같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맞춰서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채워줘야만 내 마음에 은혜가 흘러넘칠 때부터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해. 내 잔이 채운 것이 내 삶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못 채워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채우도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긴 사람은 전쟁에 이기게 해 주시라고 그 말한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일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생활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분이 와서 내게 늘 오시니까 내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내 자신이 넘치게 해가지고 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삶이 풀어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교회가 위대하게 보여야 되고 예배가 위대하게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봐야 돼. 자, 저를 한 번만 더 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아주 작아져.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끊임없이 내려가. 그리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내가 쳐다볼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보여. 이것이 은혜 받는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계속 이렇게만 보여.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높일 수 없어요. 그분에게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고 엉거추름하게 드릴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가 왔거든요.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나 같은 자가 여기 와서 작게 보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한다. 크게 안 보이면 크게 보이고 나는 끊임없이 작아져야 돼. 그게 내려놓음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풀어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서 쓴 마음이 사실 그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라도 이 하나 자세로 우리 인생 승부 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보이고 성경만 보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면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늘 들어와서 그분이 앞에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도 좀 풀어줬습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그런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무슨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자격이에요? 은혜.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무슨 자격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냐? 자격 없는 자가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오늘 사울의 예배를 보세요. 사울의 예배. 사울의 예배를 보면서 답답한 것이 참 저는 많았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 제목으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아니면 블레셋을 두려웠어요? 블레셋을 두려웠어요. 이게 벌써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 일이 급해요. 하나님이, 아니, 내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 일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빼고 일할 때가 많아요. 사울은 분명하게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고쳐도 오니까 백성들은 흩어지니까 뭐 이러니까 급해서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예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사울은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해가요. 찝찝하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빼고 뭐래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내 일이 잘 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가. 하나님을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알려고 예배가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사울의 예배가 그래요. 보세요. 블레셋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어때요?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아이들이 나면 계속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번성하도록 이어지도록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평가가 뭐라고요? 산파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이제 경외가 예배요. 경외가 경배요. 경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이제 사울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 몰랐다. 은혜를 받았는데 안 산 거예요. 산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이어가.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할게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자,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지금 그러지요. 예배를 전쟁을 위한 예배를 그는 드린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잖아. 두려워하는 것이 블레셋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늘 승리할 때하고 사울이 늘 실패할 때 차이가 뭐냐면 다윗도 늘 쫓겨다닐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면 마음이 말씀에다가 마음이 딱 매달려 있어요.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이 늘 들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는 말씀이 마음으로 말씀에 매달리지 않아요. 없어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반한 거죠. 우리의 응답은요, 신앙생활은 예배에서 결정된다는 거, 자세에서 결정한다는 거, 태도에서 결정한다는 거. 오늘 기도는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 일이 잘 되기 위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여기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울은. 이게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형식적인 예배. 이 문제가 잘 풀어지려고 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어때요? 블레셋은 곧 어디 모였다 그러고 막 모였다 그러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무엘이 온다 근데 기다렸는데 오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예배를 주관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사울은 규례를 어겼다. 규례를 어긴 거예요. 사울이 규례를 어긴 거예요. 우리가 규례는 정말로 중요해요. 주일 지키는 것도 규례요. 예배의 약속도 규례요. 교회 안에, 크고 안에, 가정의 안에 규례가 깨져버리면 질서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룬다 그럴까요? 규례 깨면 하나님은 규례를 어기면 하나님은 질서를 깨버렸다고 하나님 버려버려요. 사울이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버린다 이래요. 규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규례 어긴 겁니다. 교회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 보면 이거 하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데 안 하는데 비슷하게 해버린 것이 많아요. 그거 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하면 좋지 그런데요. 허락되지 않는 것은 안 한 게 좋아. 이거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사울이었어요. 뭐 내가 해버리면 되지 뭐. 우리가 하면 되지 뭐. 더 과거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을 해요. 얘 예배를 드리지 않게 뭐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치 그때 속 울음소리가 나. 이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은 것만 살찐 것만 골라가지고 남겨놨다는 거죠. 제사하려고. 규례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규례를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거 좋은 일인데 뭐라 그래? 그거 하면 좋지. 모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 규례를 어기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살찐 송아지들 남겨놨다가 제사 드리고 좋은 것만 골라놨다가 얼마나 줘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규례요. 허냐 안 하냐를 따지지 이거 좋으냐 나쁘냐를 안 따져. 현실적으로 맞는데 이성으로도 맞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가 보면 블레셋의 강한 군사에 이스라엘 백성 둘이 있고 산파하고 비교해봐라.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을 통해서 백성들이 흩어진 것을 봤어요. 백성들이 흩어진다.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놓치고 블레셋을 보고 하나님을 놓치고 돈을 보고 하나님을 놓치고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초점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니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왕의 사실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할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인하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무엘이 이렇게 다급한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이 나오거든요. 12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12절 시작. 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해버렸다. 이것은 하나님 말께는 안 통해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습관이 있어요. 자, 이 밤에 기도 오니까 저를 이제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합시다. 내 안에 사울과 같은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사울과 같은 이렇게 습관이 있으면 뒤집어 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울의 모습이 있으면 이 밤에 내려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고 2년밖에 못 살아서 38년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산 거예요. 한 번 핑계를 대고 한 번 합리화를 시키면 계속 그 문제에 대해 합리화시키고 이유를 달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것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크게 보여야 돼요. 내 문제도 풀 수 있고 자녀의 문제도 풀 수 있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을 풀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히 풀 수 있습니다. 그분을 계속 높여야 돼. 찬양해야 돼. 경배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것이 오늘 예배 자리고 그것이 우리 봉사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리요.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 태도가 똑바로 해야 돼. 말씀을 받는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부득이해서 이런 모습 봐요. 우리 안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왜 사울이 이렇게 했냐면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승리하는 가치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사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고 블레셋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뭐 환경이 보이고 누가 보이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세상 가치관 없댔어.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하고 하나님 가치관 살아도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은 못해. 존재가 바꿔져야 된다. 내가 존재가 바꿔져야 돼. 내가 한 번 죽어야 돼요.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져야 돼요. 오늘 제 동기인데 한 10살 정도는 홍목 사람 분이 있었어요. 교회에 사표 쓰고 와버렸어요, 오늘. 어떻게 살려고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인도하겠죠. 너무 힘들어서. 장로님들이 분목사한테 누해가지고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고 오늘 사표 쓰고 이번 주부터 설교 안 한대요. 그리고 오늘 아침이 마지막 새벽 기도였다고. 갈 곳이 없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목회자가 무슨 죄요? 너무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출석이 한 100여 명 돼요. 거의 문제가 아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갈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끈덕지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도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지 목회자 쓰러지고 목회자 은근히 내쫓아보는 것과 똑같아요. 목회자 내쫓아보는 것과 똑같다고요. 너무나 오늘 가슴이 아팠어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자녀가 너인데 사표 써버렸어요. 가면서 그러더라고. 나 갈 집도 없어요. 그래서 2달 동안 휴가인가요? 안식년, 2달 안식년을 달라 그랬고 갔다 와서 그만두고 사표를 갔다 와서 쓰고 이번 주로 끝난다고 그러더라. 이제 생각해보고 임지가 어떻게 결정될지 다른 것을 할지. 그래서 제일로 걱정한 것이 집. 자녀들 4명. 그래서 기도 같이 해주고 그랬는데 목회 사역이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버텨라고 말을 못하겠어. 왜 그러냐고 말을 못하겠어. 저는 잘했다 그랬어요. 목회는 행복해 한다. 너무 안쓰러웠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사울처럼 예배드리면 안 돼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정말 잘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따라온 것은 아니고 나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지. 예배라든가 뭐 하면 정말 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같고 너무 우리가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30대, 40대 잘 믿어서 50대 이전에 축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 들면 못 받아. 예수 믿으면 변화와. 예수 믿으면 달라져. 진짜 만나려고 해. 교회 와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 다른 생각하지 마.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이 밤에 기도하면서 사울처럼 예배드리지 말자고. 그래서 제가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한 2달 동안 다시 묵상 강의도 하면서 예배 좀 잘 드리자. 내가 은혜 받지 않고는 아무도 나 안 도와줘. 돈이 도와줘요. 돈 안 도와줘. 직장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 회사 누가 도와줘. 안 도와줘. 나 도와줬으면 하나님뿐이요. 여러분 쓰러지면 도와줄 분 하나님이 가지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와. 도와줄 분 아무도 안 한다. 하나님만 와. 예배 잘 드려야지. 교회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가지신 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들 걱정, 내 생활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진짜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번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이런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